여러분, 오늘 평안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화가에게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화가가 어떻게 그렸냐. 이제 예측은 이렇게 예측했어요. 맑은 하늘, 고요한 물이 있고, 푸른 초장에 양이 풀을 뜯어 먹는다든지 그런 어떤 평화로운 그런 걸 예측했는데, 막상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거친 파도가 절벽을 치고 번개가 하늘을 갈라놓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전혀 다른 그림이죠. 그리고 절벽 바위 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두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다들 의아했죠. 그리고 질문을 했죠. 왜 이렇게 그러냐. 그때 이 화가가 한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폭풍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가 지금 413장 찬양했어요. 내용은 평안하다고. 진짜 평안하셔서 평안하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지금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평안해 이랬습니까?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 아주 큰 부자예요. 근데 망했어요. D.L. 무디를 도와서 열심히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준 사람인데 그 무디가 섬기는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또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이참에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딸은 먼저 배를 태워서 뉴욕에서 파리로 보내고 이제 자기는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보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바다에서. 자기 딸 시체도 찾지를 못했어요. 바다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바로 이제 그 장소를 아버지로서 이제 타고 갔대 선장이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은 장소가 여기 어디쯤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떠올랐던 가사가 이게 찬양이 된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가사가 그 바다 위에서 떠올랐던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요.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이 인생이 내 통제 아래 있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예측한 대로 내 인생이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원치 않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원치 않지만 몸에 병이 들어요. 원치 않지만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어요. 또 미래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 불허란 말이에요. 그 인생은 모호해요.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은 모호하다. 모호하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애매모호하다. 애매하다는 거하고 모호하다는 건 좀 달라요. 뚜렷하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모호성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마치 내 인생은 폭풍 속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내가 주는 평안,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13, 14, 15, 16, 17 이 5장이 유언장이에요. 고별 설교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웠죠.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거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하뇨.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너 열심히 일해라. 너 열심히 충성해라. 똑바로 해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라. 평안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 인생엔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상상했던 일을 지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때 이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게 무슨 전쟁이 없는 상태 혹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풍랑 가운데 평안해요. 잠을 자니까, 잠을 잘 정도로 이 거칠은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풍랑 가운데 있다는. 근데 이런 험악한 상황, 거칠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잘 정도로 평안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죽겠다는 거예요. 네?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작은 자. 누구는 자고 있는데 누구는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평안한데 누구는 두렵단 말이에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바울과 실라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기 전에 뭐가 열려야 되냐면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내 인생에 철학처럼 생긴 게 있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라고. 내 마음이 먼저 열려야 옥문도 열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열려버렸어요, 그냥.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뒷이야기는 옥문이 열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평안,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오냐? 오늘 본문은요, 그 전절을 봐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이 27절인데 그 전 26절을 한번 볼게요.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 성령.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은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럼 어떻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까?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정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직해야 돼요.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정당화한다든지 그 죄를 변명하면 어려워져요.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죄를 안 졌으면 안 진 대로 정직해야 되고 죄를 졌으면 죄를 진 상태에서도 정직해야 돼요. 그거를 변명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소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뭘 한다. 그걸 같이 껴넣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뭘 한다. 그걸 같이 껴넣기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는 뭘 한다. 이렇게 하나의 습관을 만들어놔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은 주일날 11시에는 어디로 온다? 교회 온다라는 걸 딱 여러분의 인생에 딱 지금 껴놓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일주일이잖아요. 매일 하루 24시간에 그걸 껴놔야 돼. 그 옥하는 목사님이 하루에 5분을 십자가 묵상을 하셨어요. 평생을. 몇 분이요? 5분. 하루에. 근데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요. 하루에 여러분들이요, 그냥 지금 바깥에 나가서 매일 1시간만 뛴다고 생각해봐요. 매일.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바뀌어요. 하루에 내가 매일 1시간을 성경을 본다. 내가 매일 1시간을 기도한다. 뭐 좀 그게 길으면 내가 매일 30분을 성경 본다. 매일 30분을 기도한다. 그것을 뭐 다음에 마치 우리가 학교 가면은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이렇게 하듯이 뭐 다음에 딱 습관적으로 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그 심지어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밥은 안 먹더라도 잠은 안 자더라도 내가 이거는 한다. 이렇게 하고 그걸 해 나가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오지만 빠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나한테 목사님도 주일날 빠졌잖아요. 아파서. 목사님 빠졌잖아요. 그 코로나 걸려서 아프고 저기 성지순례 갔을 때 2주간에 가니까 빠졌잖아요. 그 목사가 그 도둑놈이지. 자기는 빠지면서 누구한테는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주일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은 떳떳해. 내가 주일날 빠졌지만 떳떳해. 성령님 앞에서 부끄러울 게 없어. 그 사람은 평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빠진 걸 놓고 그걸 가지고 정당화해요. 그걸 가지고 변명을 해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님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하지만 내가 여러분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네?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미스터 김하고 결혼할까요? 미스터 박하고 결혼할까요? 내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성령님 앞에 딱 직면하는 거예요. 그럴 때 떳떳하면 평안하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연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넌 이거 했으니까 잘했고 이거 안 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면서. 왜 평안하지 못하냐고요? 떳떳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내가 딱 직면했을 때 떳떳하면 평안하다니까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정당화하려고 그래. 자꾸만 변명하려고 그래. 그건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과 딱 맞닥뜨렸었을 때 성령님께 순종해요. 성령님을 의지한다고요. 무슨 일을 해도 떳떳해요. 그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실제로 경험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는데도 떳떳한 일이 있다니까요. 평안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킨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져요. 명확해진다고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평안이 없다, 평안이 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나를 부인할 때 평안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본인이 더 잘할 거예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딱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을 때 평안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때 경험할 수 있어요.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배를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야 진짜 이건 이제 외국 사람이 보는 한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리는 이해해 우리끼는 솔직히. 근데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야 참 조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책에서 읽었는데 우리도 그 교회 1층에 보면 커피 자판기 있잖아요. 그 커피 자판기 누르고 커피가 다 담겨지지도 않는데 컵에다가 손을 대고 있대. 내려오고 있는데도 손을 벌써 대고 있는 거예요. 응? 화장실 가면서 이미 작구를 내린대. 나도 그런 거 나도 그런 거 몇 번 본 것 같아. 그 책 보니까 좀 공감이 가. 그리고 이미 차를 놓쳤는데 차를 추격한대. 엘리베이터를 타면 2초를 못 참는데요.
눌러버려 그냥. 3분 라면, 1분 라면을 먹으면서도 3분 되기 전에 뚜껑을 연대요. 웹페이지 3초 안에 안 열리면 한국 사람들은 다 닫아버린대요.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음료수 살 때 음료수 이미 까먹는데네. 먼저 먹고 계산한대. 그걸 먹고 찍어달래. 영화관 가서 보니까 엔딩 자막이 이렇게 쫙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일어나서 나간대. 지금 끝난 게 아닌데 영화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삼겹살 익기 전에 먹어버린대. 여러분 왜 조급할까요?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거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거든. 내가 바보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방향. 서두르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죠.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뭐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다 될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운칠기삼이라는 말 알죠?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요. 예?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해보면 그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만큼 열심히 안 했나요? 예? 다른 사람은 그 사람만큼 노력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사람들이.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응? 누가 그래.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예? 보지도 않고 어떻게 어디 나가서 내가 하면 뭐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내가 내 설교 페이퍼 내가 만들어가지고 수십 번을 보고 그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그럴 것 같아요?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다 기도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술술 풀리고 그러고 살아요. 예? 놀고 먹는 거 같은데 돈도 못 버는 거 같은데 어디 밥 먹는 거 보면 어디 좋은 데 가서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맨날 빌빌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에요, 그 사람은.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운칠기삼이라는 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떼약볕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늘에서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쐬주고 또 추수철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염려 대신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통해서 구하라. 기도해라. 그럼 얻는다. 찾으라. 그럼 찾아낸다. 두드려라. 열린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요 말씀 가지고 또 한번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 그 성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다 주께 맡겨라.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 해버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아요. 여러분,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그럼 왜 불만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맡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서두르고 조급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왜요? 내가 먼저 다 끝내버렸으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어떻대요?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족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 생각을 그분의 뜻에, 그분의 생각에 맞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열이 나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다 아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벗겨지는 거지. 그래서 인생은 모호하다는 거예요. 모호해요. 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를 몰라. 우리 교회 오려면 어디서 내려야 돼요? 전철. 한원 시청역에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가버렸어. 에? 우리 아진이 솔지가 여기 이렇게 하남 시청역에 내려야 되는데 한 정거장 더 가서 어디서 내렸냐면 하남 검단산역에서 내린 거야. 근데 자기는 몰랐지. 에? 그 정신없이 내려서 교회를 오려고 왔는데 딴 데야. 에잉? 당황스럽지? 그런데 거기서 20년 만에, 15년 만에, 10년 만에 초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좋아했던 남자애를 만났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연성, 모호성. 내가 그걸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커피숍을 가져가지고 커피숍을 갔네? 그러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남자도 자기를 좋아했대네.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둘이 결혼한다고 나한테 오겠대네. 이건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건데, 우리 인생이 모호하다, 모호성이 있다는 건 그런 우연성이 있는 게 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통제하에, 내 계획대로 내 지금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도 마찬가지.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요. 노예로. 나쁜 형들이잖아요. 착실하게 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같이 꿍짝 안 해줬다고 모함해서 또 감옥에 가. 그렇지만 성경은 나중에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요셉의 성공 이야기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성경 창세기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뭐 했대요? 무슨 단어가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야 평안해요. 그래야. 감옥에 있고 감옥 바깥에 있고 돈이 있고 없고 무슨 건강하고 몸이 아프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때 평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가만히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야. 에? 하나님께 삐졌어. 에? 소위 말해서 이런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아요.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나는 지금 아까는 좋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예? 내 친구 중에는 애가 나왔는데 장애야, 장애. 여러분 그 장애 아를 둔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그런데 마치 그런 시청역에 내릴 줄 알았는데 검단산역 내린 거하고 똑같은 비유예요,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배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도 알게 돼. 그럼 뭐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근데 눈물이 날 정도야. 근데 원망 불평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때 내 인생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떤 사람들 싫어하냐면 감사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보면 인상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좋아하는 사람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안 건드려, 그런 사람들은. 왜? 계속 그렇게 하라고. 네? 마귀가 싫어하는 사람은, 마귀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기뻐하는 사람. 제가 9시 예배 때 뭘 하나 제안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제안할게요. 십자가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십자가 상자. 옥하는 목사님이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 나는 그 설교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잊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루틴이 돼야 돼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려면. 근데 십자가 상자를 하나 좀 만드세요. 상자. 말이 십자가 상자지 상자 하나 만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지 않는 일들, 그거를 글로 써요. 그래서 그냥 그 안에다가 집어넣어. 하나님 맡깁니다. 그냥 선포를 하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런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만들 사람만 아멘. 이럴 때는 소리가 작아. 그럼 이왕 만드는 거 2개 만드세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증거를 해.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때 아멘해서 만들었다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럼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십자가 상자를 한번 가지고 좀 한번 전파해 보려고 그래. 응? 그리고 좀 간증도 하려고 그래. 한번 해봐요. 십자가 상자.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독고다이라는 말 아세요? 독고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 독고다이. 못 써요, 그러면. 이렇게 협업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지금 내 안에 이미 성령께서 와 계신데 성령님과 동업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그때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뭐 하래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감사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겠다고요? 기뻐한다. 감사하고. 여러분,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 통제 아래 있으면 얼마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많은 일들이 모호성이에요. 우연성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요? 점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점쟁이한테 자기 미래를 다 맡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예? 불안하고 미래가. 여러분 지금은 이제 아니면 효도르라고 알아요? 효도르? 우리 성도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를 해서 격투기 선수 중에 잘 아시네요. 효도르. 그 사람한테 인터뷰했는데 재밌더라고. 그 싸움 잘하고 막 싸움할 때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당신한테도 두려운 게 있냐고 그랬더니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대. 예?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대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뭐가 두려운 줄 알아요? 군대 가는 거. 군대 가는 게 그렇게 두렵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그런다면서요. 자기 남편을 군대 보내는 법을 만들어 달라. 아들 대신에.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앗기면 안 되는 평안이에요. 빼앗기면 안 돼요. 다시 크게 오늘 본문 읽겠어요. 14장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마요. 응?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주님께 맞추시란 말이에요. 주님께 맞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 상자 만들어 거기다 다 집어넣으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줘요. 그 다음 일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 있는 그런 폭풍 속에 서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는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부터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성령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일터, 우리 교회 샬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을 나누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